이거 이렇게 이게 지금 켜진 건가 보다. 아, 켜졌구나. 예, 켜진 것 같아. 제 말 잘 들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잘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이영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강해서 사람들을 다 잘 재워주실 걸 믿는다고. 근데 이제 이영인 목사님 막내딸은 목사님이 설교하면 너무 재밌을 거라고 또 그러대요. 그래서 저는 딸의 말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저기 특송을 하나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앉아서. 이거 그냥 서서 하지 뭐. 여보세요? 서서 합시다. 그냥 서서. 여기가 잘 보일 것 같은데 이거 좀 풀을 수 없나? 서서 그냥 기타 안 갖고 와? 여기 오니까 마음에 드는 청년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같이 특송하자고 부탁했습니다. 네가 이쪽으로 있어? 마이크 없이 할 거야? 그러면 안 된다. 네, Just a moment.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한웅재 씨의 소원이라는 곡인데, 네. 뭐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시대는 높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위해 자금을 알고 그분의 중심을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삶의 한 절이라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묻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보다는 조금 더 잘하는데, 이거 가져가시죠. 우리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우리 아들도 한 조를 맡아서 강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우리 강사로 오신 분들의 자녀분들이 같이 조장도 맡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다음 세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7과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7과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7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8페이지. 여러분, 이번에 공부를 하고 육과를 공부하고 영적 기도문을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20대 때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그 꿈이 얼마나 무서운 꿈인지 모릅니다. 어느 날 바닷가에서 모래백사장에서 이렇게 조그만 한 5살 먹은 내 조카하고 백사장에서 놀고 있는데 저쪽 하늘 전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쫙 떠오르는데 하늘 한 면이 전부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와, 예수님이다 하고 막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숨을 곳을 찾고 있었어요. 어디로 숨지? 숨을 곳을 아무리 찾는데 바다 모래백사장에 숨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속으로 들어가면 조금 있으면 또 숨 가빠서 튀어나와야 될 거고. 그래서 막 숨을 곳을 찾다가 깼어요. 근데 내 조카는 초등학교 또 안 들어간 아이인데 그렇게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있는데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막 뛰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계속해서 내 조카를 바라볼 때, 야, 너는 좋겠다. 예수님 와도 안 무서워하고, 예수님 와도 안 무서워하고. 근데 나는 교사이고 성가대 대원이고 열심히 청년부 회장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볼 때
도망갈 곳을 찾고 있었어요. 숨을 곳을 찾고 있었어요. 저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거 아닐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 아닐까? 나는 그냥 그렇게 스스로 속고 있는 것 아닐까? 나는 거짓말장애는 거짓의 사람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를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지금 보라 캠프를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궁금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런 어떤 고민과 갈등 속에서 혹시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나는 너는 아니다, 이런 소리를 듣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없는지 궁금해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 꿈을 꿀 때쯤에서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제가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죄의 종로로 타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깨끗하고 성실하게 아름답게 살았다면 이런 두려움이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울면서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그저 천국의 담 안으로만 들여보내주세요. 지옥으로만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 기도를 저는 매일매일 새벽마다 울면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한 27, 28, 29살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실 거라는 생각이 확신 있게 들었던 것은 저에겐 두 가지였어요. 한 사건은 제가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이제 그 후에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기르는데 우리 큰애는 딸이에요, 딸. 근데 밤마다 이렇게 안 자고 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 딸이 막 1시까지 울고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는 5시부터 새벽 예배니까 4시 반은 적어도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막 화도 났다가 그 아이를 안고 동네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고 업고 그리고 한 바퀴 돌고 오면 자서 재우고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아이가 저를 보고 눈을 맞추고 샥 웃어주면 어젯밤에 화났던 게 다 사라지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에 몇 가닥 없는데도 그 처음에는 아기 때는 몇 가닥 없잖아요. 그걸 침 발라서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해주면서 와 이쁘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질문이 생겼어요. 이게 뭐지? 왜 내가 얘한테 빠져 있지? 얘를 사랑하고 있지? 그 질문이 저에게 쏙 들어왔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얘한테? 근데 결론은 한 가지더라고요. 내 새끼니까. 나하고 유전자가 닮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큰 깨달음의 영적인 것으로 연결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나는 내 속에 사랑이 있는 걸 저는 사랑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기쁨이 뭔지도 잘 몰랐고 가장 큰 사랑이 뭔지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도 내 유전자를 닮은 내 아이에게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던 것이 가슴으로 쑥 내려왔던 날이 그날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되니까 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이 믿어졌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전에. 왜? 하나님이 뭐가 급급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셔? 그렇다고 아멘은 입으로 하는데 마음으로 이게 확 와놨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란 말 자체가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라고 해서 개약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옛날 언약, 새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맺어지는 언약적 관계라고들 말해요. 언약적 관계다. 근데 저는 언약적 관계보다는 보라 1과와 2과에서 만난 것처럼 저는 생득적 관계를 믿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신다는 그것을 믿을 수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왜 죽이셔? 왜? 그분의 유전자를 닮은 그분의 형상을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멘? 저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이후부터는 지옥만 보내주지 마세요. 천국만 들여보내주세요. 이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편하게 아바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볼까요?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것을 수십 번, 수백 번 걸으면서도 부르고 이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크라이드 아웃하는, 그죠? 발정시구들 같이 외치는, 부르짖는,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가 내 속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고, 그때 저는 그 이후부터는 안심하고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점에서 이번에 보라 캠프를 통해서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저는 이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저는 이것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확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번에 이것이 확실히 가지고 여러분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79페이지 1번으로 가볼까요? 그 위에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밑에 문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과 다른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다르다는 것이죠. 다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안심해도 될지, 우리를 하나님 언제부터 사랑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을 주의 있게 읽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작은 1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네, 같이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대요? 연약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낼 때, 우리가 의인일 때, 선인일 때가 아니라 언제예요? 연약할 때. 근데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언제를 말할까요? 연약함이라. 돈이 없을 때, 가난할 때, 몸이 약할 때, 늙고 병들었을 때일까요? 5장 6절에서 찾아보면 연약함,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연약함이란 뭘 것 같아요? 이 5장 6절에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경건하지 않은 자죠. 경건하지 않은 자. 그럼 경건하지 않은 자는 뭘까요? 경건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다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걸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망상일 뿐이야.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었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들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이 중에도 하나님은 딜루전이야, 망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망상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것을 성경은 경건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또 뭐라고 해요? 연약하다고 표현해요. 연약하다. 이럴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마음을. 자, 그러면 작은 2번으로 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이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또 사랑하셨대요? 연약할 때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일 때. 우리가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데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죄인이 가치가 있어요? 죄인은 가치가 없어요. 아까 우리 나랑 같이 찬양한 우리 아들이 아까 크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불러줘가지고 좀 거시기 했는데 노래를 잘하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잘. 요즘 왜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군대를 갔을 때 윤일병 사건이 터졌어요. 윤일병 사건이 뭔지 아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병장이라는 친구가 의무병과에 있었는데 그때 한 5명이 같이 생활을 했나 봐요. 생활관에서. 근데 윤일병을 계속 괴롭혔어요. 밤새도록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서 있게 하기도 하고 엎드려 뻗쳐 있게 하고 침 뱉고 그거 핥으라고 그러고 고추에다 안티프라민 바르고 결국 그러다가 쓰러져서 곧 죽게 생기면 또 링거 주사 맞춰가지고 다시 깨어나면 또 괴롭히고 이랬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확 올라왔어요. 저런 새끼는 죽여버려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군대가 있으니까 더 이게 마음이 불같이 뜨겁게 올라오는 거예요. 저거는 죽여야 되는데 저런 건. 저런 건 재판하면 살릴 텐데 죽여야 되는데 우리 아들한테 저런 일이 있다면 나는 쫓아가서 저걸 죽여버릴 텐데 어떻게 하든지 칼 갖고 와서 죽여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목사의 마음이 아니라 무법자의 마음이 막 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무가치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유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의인이라면 가치가 있고 선인이라면 가치가 있는데 죄인이 무슨 가치가 있어서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야 돼요? 가성비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게 비싼 분을 그렇게 천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인다는 게 이게 값이 맞아요? 그 해석이 안 돼요. 만약에 윤일병을 그렇게 죽인 이병장 같은 사람을 사형시킨다고 그럴 때 아닙니다. 사형시키지 마세요. 대신 나를 사형시켜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겠죠. 또 누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엄마 아니면 아버지겠죠. 그죠? 아버지도 못한데 거의 엄마는 가능한데 아버지는 못한데 그래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걸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틀림없다. 영어로 보니까 저게 데몬스트레이션이더라고요. 데모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하면서 데몬스트레이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거들랑 딴 걸 보지 말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대신 매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 대한. 여러분,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의인일 때, 선인일 때가 아니라 죄인일 때, 무가치할 때.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9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의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son 또한 구원하니라. 연약할 때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죄인일 때. 그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또 원수일 때. 왜 원수죠? 나는 예수님 안 믿을 때도 하나님께 원수짓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소속이 누구 소속이었어요? 사단의 소속이었어요. 죄의 소속이었어요. 사단에게 충성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충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산이 있어요. 탤런트와 돈과 시간이 있어요. 이것을 누구만을 위해서 써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단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돼요. 그럴 때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에 소속해서 사단의 편에 서서 사단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 왜? 그분의 새끼니까. 그분의 형상을 닮은 그분의 자녀이니까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큰 이번으로가 그 결과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무엇이죠? 위에 보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9절 보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만 가지고 한번 결론을 내리면요. 여러분, 지금은 연약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원수짓보다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안심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심해도 될까요? 아니면 계속 두려워해야 될까요? 여기 쪽에는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러는 것. 안심해도 된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나를 사랑하셨는지 아시죠? 아멘. 우리 큰 이번으로 가겠습니다. 80페이지로. 80페이지. 담비 잘 듣고 있어? 그 위에 제목 하나 한번 읽어주죠. 시작.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1번 같이 시작. 바울 사도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에게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5장 1절을 읽어주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수식어를 딱 빼고 뼈대만 딱 줄인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와, 대단하다. 공부 잘한다.
그래요. 화평을 누리자. 근데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실 분과 화평을 누리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언뜻 생각하면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비디오로 찍고 계시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던데. 그리고 나중에 그분 앞에 가면 우리의 잘잘못을 다 심판하실 것 같은 그분과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화평을 누린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제가 우리 딸이 하나고 아들이 둘인데 어렸을 때는 제가 집에 돌아가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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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세 놈이 다 이랬어요. 그러면 하나라도 머리부터 이렇게 해줘야 그때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가서 놀고 그랬어요. 저는 그게 아빠를 즐거워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유로운 문답 제1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게임을 즐거워한다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어떤 인격적인 존재를 즐거워한다는 말이 이게 어울리는 말인가? 이 단어가 맞는 말인가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애들을 낳아서 기르면서 알았어요. 아, 저게 즐거워하는 거구나. 예배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화평을 누리자를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즐거워하자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근데 즐거워하려니까 두려워요. 제가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제 주위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육가 재밌었죠? 아까 쥐염 열매 서로 먹으려고 돼지하고 싸우던데. 근데 제가 이제 그거 후속편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후속편. 탕자의 비유 후속편. 그날 잔치하고 다 들어가서 잤어요. 자고 이제 다음 날 아버지가 우리 집에 둘째 아들이 있구나. 아들이 우리 집에서 같이 자고 있구나. 이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뛰고 좋은 거야. 그래서 이분이 잠이 일찍 깨었어요. 한 5시도 안 돼서 깨어가지고 마당에 나가서, 여러분 마당 알아요? 시골집 가면 마당 있는데 마당에 나가서 이렇게 해서 성이고 있었어요. 와, 좋다. 우리 아들이 집에 있네. 우리 아들이 집에 있네. 그리고 근데 그 아들도 5시 반쯤 되니까 일찍 일어나서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아들이 어제 새 옷 입혀준 그 좋은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모슴들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고 가락지도 없고 새 신발도 안 신고 큰 누더기 신발, 종들이 신는 신발을 신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게 이 사람아, 왜 아들아 어째 그런 옷을 입고 어째 그 방에서 나오냐, 몇 손방에서 나오냐? 그랬더니 무릎을 탁 꿇면서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품권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놈 봐라, 사람 됐네, 돈 많이 쓰더니.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속상할 것 같죠? 근데 다음날도 또 그 방에서 나오네? 그 옷 입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변함없는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또 그 방에서 또 나와. 그래서 왜 거기서 나오냐 그랬더니 똑같이 무릎을 탁 꿇면서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 아들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게 한 달도 가고 한 달 후에도 그러고 1년 후에도 그러고 10년 후에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갔다가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아들을 얻은 줄 알았더니 아들은 없고 품꾼만 남았네. 그죠?
저는 이런 신앙생활 저는 10년 이상을 계속했어요. 제가 새벽마다 울고 살려달라고 하고 또 다음 날도 그 기도를 또 하고 그 기도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랬어요. 한 번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기뻐하며 그분과 깊은 교제에 대화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만 하고 살았어요. 교제가 그분과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이럴 때 뭘 원하실까요? 그 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전 것은 지나보내라. 좀 아무리 실수를 많이 했고 그 많은 돈을 네가 잃어버렸을지라도 그건 그냥 지나보내라. 과거다, 과거. 지났다, 지났어.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러기를 원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제가요 아버지한테 지금 경영을 이제 배우고 싶어요. 저한테 경영을 연수시켜 주세요. 훈련시켜 주세요. 아버지, 저의 멘토가 되어 주세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지옥에만 보내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다음 기도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다음 기도로. 하나님, 제가 이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꿈이 막 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슴에서 불타오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과 깊게 대화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의롭다 하심 얻은 자들은 즐거워하는 자들이라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합니까? 로마서 5장 2절. 로마서 5장 2절. 네, 이것을 세 번역으로 좀 띄워줄 수는 없죠. 여러분 핸드북에 있어요. 핸드북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으며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왔대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됐대요. 그러면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어떤 자리에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말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지금 은혜의 자리에 나왔어. 은혜의 자리는 어떤 자리죠?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상급으로 그냥 막 나는 자격이 없는데 부어주시는 게 은혜죠. 그죠? 내 인격과도 관계없고 내 성품과도 관계없고 내가 무엇을 이루는 업적과도 관계없고 그저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막 주시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의 자리라고 그래요. 그럼 그전에는 어떤 자리예요? 우리 학생들이 말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무슨 자리? 누가 말한 것 같은데 크게 말해봐. 안 들리는데 난? 예배의 자리? 거룩한 말을 아는구나.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 에? 은혜의 자리의 반대말이 뭘 것 같아? 그 전에 어떤 자리에 있었을 것 같아? 고통의 자리, 죄의 자리. 조금 신학적으로 말하면 같이 따라해 볼까요? 율법의 자리. 율법의 자리. 율법의 자리는 뭐예요? 법을 지키면 상 받고 법을 지키지 못하면 벌 받는 자리. 그런데 우리는 죄인으로 연약하고 원수되어 살아사니까 우리가 서 있던 자리는 계속 심판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쓱 옮겨왔어요? 은혜의 자리로 옮겨왔어요. 와우. 은혜의 자리에 옮겨왔어요. 근데 어떻게 왔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왔대요? 수식어 앞에 수식어를 찾아보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기다 줄을 잘 쳐야 되겠죠?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율법의 자리에 있다가 은혜의 자리에 옮겨오긴 했는데 내가 스스로 나를 봐도 이웃이 나를 봐도 예수님 같이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늘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죄인인데 아직 많이 변한 것이 없는데 아직도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는데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가 죽는단 말이에요. 기가 죽어. 그것 때문에 기가 죽는데 바울 사도는 그걸 다 알아요. 그분도 그걸 경험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오긴 왔지만 아직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하진 않았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죄가 있어서 우리는 아직 여기 있는 모두와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전부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여기 있는 목사님들보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은혜의 자리는 있지만 근데 어떤 날이 올 거래요. 어떤 소망이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거야.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세요. 결국 내가 예수님처럼 될 거야.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만드실 거야. 자,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받음이니. 여기서 참 이상한 말을 해요, 바울 사도가. 환난을 받은 사람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환난을 받으면 즐거워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 좀 보내야 될 것 같아. 대전은 가면 하카리로 보내야 된다는 말을 해요. 하카리에 정신병원이 있거든요. 저 사람 하카리 좀 보내야 될 것 같은데, 하카리? 근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대요.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대요. 이 앞에 있는 걸 설명을 다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소망을 이룬대.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앞에 들은 거와 연결시키면 와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은 환난을 받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면서 인내의 단계에서 연단의 단계로, 그러면서 결국은 소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부탁한 거. 예. 읽어볼까요? 포메이션. 이걸 제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처음에 창조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포메이션.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에 창조됐어요, 우리가.
이게 원형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죄로 인하여 이 포메이션이 어떻게 되죠? 다음 거 보시면 디포메이션 됐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파괴됐어요. 변형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변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성적으로도 모든 분야가 전부 무너졌어요. 일도 아보다에서 말라카로 다 모든 것이 색깔을 잃어버리고 디포메이션 돼버렸어요. 이 상태가 뭐예요? 창조에서 역창조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상태가 역창조된 거죠. 이것이 어떤 상태를 말해요? 변형인간, 변태인간의 상태. 이 상태에 있어요. 사람들은 이 상태에 있는데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삶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의 단계로, 인내의 단계에서 연단으로, 연단의 단계에서 소망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분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걸 넘겨주실래요? 네, 한 번 더요. 예, 더요. 세 개 다 나오는 거. 자, 보세요. 창조가 가운데 있죠. 포메이션에서 디포메이션 됐다가 환난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뭐가요? 트랜스포메이션 돼요. 트랜스포메이션은 리포밍하고 달라요. 리포메이션은 그냥 조금 고치는 걸 말해요. 트랜스포메이션은 형질 자체가 바뀌는 걸 말해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새 창조라고 하고, 새 창조인데 이제 이걸 그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큰 3번으로 가겠습니다. 큰 3번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십니다. 거기다 줄 칠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보라를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물어봤어요. 오늘 죽으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공부가 끝나가는데.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노력하니까 가는 걸까요? 노력하고 있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래요? 노력해서 갈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니까 아마 받아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저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을 아는 데까지 제가 오래 걸렸어요. 저는 이렇게까지만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이제 벼룩도 낙작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살아야지, 막 이렇게 내 노력 죄 용서를 이렇게 해줬는데 또 죄를 내면 이건 인간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저를 계속 학대하고 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대. 이렇게 말이 바뀌는데, 제가 말이 바뀌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렇게 말이 바뀌는데. 자, 다음 페이지 81페이지 1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일을 이루시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예, 거기까지만 딱. 자, 여기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좋아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우리들이 입었죠. 그죠? 여러분 스스로 막 교회 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택해주시고 불러주셔서 교회로 불러주셨고, 저는
충남 청양군 목면 지곡리 징계실이라는 그 시골 마을이 있는데 거기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어떻게 거기 있는 줄, 제가 거기 있는 줄 알고 찾아오셨는지 몰라.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서 불러내셨어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저게 뭘까요? 근데 왜 저기 모든 것은 무엇이고 그것이 합력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루는 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까 주어인가? 근데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는 분의 누군지가 여기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들어왔어요. 어디 드러났어요? 말씀에 여기서 그러니까 찾아봐. 어디 있어? 아니 여기서 찾아보라니까.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없어. 어디 갔지? 그래서 이걸 저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해서 이게 모든 삶이 선을 이루어가지? 여기서 완성되는 선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저의 갈등이었어요. 누가 이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란 말이. 그죠? 근데 영어 성경 가니까 있더라. 띄워주실 수 있나요? 봐요. 제가 읽어도 되겠어요? 제 발음으로?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다음에 God works. 여기는 하나님이 나오고 그분이 work, 일한다는 동사가 나오네요. 하나님이 일하시건다. For the good, 더 굿을 위해서. 더 굿. 저 선이란 도대체 뭘까? 더 굿이 바라는 게, 저 굿이라는 게 뭘까?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그분의 선하심에 따라 부름받은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대. 그러니까 여기 주어가 NIV 성경에는 누구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지금도 웍사,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현재 일하고 계시다. 내가만 열심히 하는 게, 이제는 그분이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발버둥 쳐서 그것을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의 영광에 네 힘으로 못 가. 하나님의 영광에 내 이름으로 못 가는 거예요. 네가 이뤄낼 수 있을 줄 알아? 안 돼야.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돼. 뭘 위해서? 더 굿을 위해서. 그 선을 위해서 일해 주셔야 돼. 29절로 가볼까요? 29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아는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미리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미리 하셨대요. 하나님 여러분 미리 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교회 오시기 전에 미리 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저는 이것도 영어로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미리 하신 자들을 위해서, 미리 예정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to be confirmed 되게 하기 위함이래. to be confirmed. 아까 포메이션이 있고 디포메이션이 있고 오른쪽에 컨포메이션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컨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컨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 컨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해하는 컨포메이션은 이거예요. 많은 그릇이 있을 때 주물로 막 똑같은 것을 쭉쭉쭉쭉 찍어내죠. 네? 그게 컨포메이션이에요. 컨펌. 그러니까 예수가 있고 뒤에 보여요. He might be the firstborn이 된다. Among many brothers. 누구의 형상에 따라 to be confirmed 된다요? The likeness of his son. 그의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똑같이 confirmed 되기 위해서. 그 아들과 똑같은 형상으로 찍어내기 위해서. 근데 이게 한국 번역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본받게 하기 위하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본받아야지. 내가 본받아야지. 내가 본받아야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아까 천국 갈 때 보니까 연합이란 단어를 이해했대. 어떤 우리 아들 조에서 어떻게 연합이란 단어를 이해했더라고요. 연합이란 단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말을 이해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과 연합이 됐어. 그래서 그분처럼 우리가 찍어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그냥 도요, 도. 불교에서 석가모니를 본받고 유교에서 공자를 본받아.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본받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본받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쑥 들어오도록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되어서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연합되어서 결국은 그분과 같이 동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과 복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본받아요? 어떻게 본받아요? 다른 건 다 본받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어떻게 본받죠, 내가? 영생을 어떻게 본받을까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어요? 노력하면 돼요? 부활의 몸을 본받을 수 있어요? 그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이 새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도를,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를 닦아서가 아니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그렇게 비적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조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에 나온 더 그 선을 뭘로 보냐면 to be conformed, 누구의? The likeness of his son,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시고 싶은 더 굿 선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그냥 잘 되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 내가 주님처럼 되는 것, 이것이 더 굿이에요. 선. 여러분,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워크하세요.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더 이상 종교 생활 하지 말고 종교 생활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2번으로 가볼까요? 2번. 시작.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에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하나님도 우리 속에서 일하신다고 그랬는데 성령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울부짖어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뜻이 뭐죠? 위에서 바로 본 게?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위해서 성령도 일하고 계신다. 기도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아는 대로 말해봐요. 뭘 하시죠?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죠. 그렇죠? 또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시죠? 성령님이 우리 몸을 부활의 몸을 입게 해주시죠.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 무덤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계셨던 성령께서 그분을 부활케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결국은 우리 몸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부활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성령님이 일하시죠. 34절에는 누가 일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중보할까요? 동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님이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4번 읽을게요. 4번 시작. 그러므로 우리를 끊어고도 대적하나 송사하거나 정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말씀 읽지 말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대적하지 못할까요? 그분이 세시니까? 하나님께 대적할 존재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니까 그랬을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대적하거나 송사할 만큼 그분이 일을 허술하게 하시지 않아요.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구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여기서 누가 왜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누가 송살하거나 딴지를 걸거나 그럴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하시지 않았어요. 완전하게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시비를 걸거나 대적하도 송살해도 소용없어요. 완전하게 일 처리 끝했어요. 누구도 그분이 하시는 완벽하게 일하시는 일에 대해서 딴지를 걸 수가 없어요. 빈틈이 없게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5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세퍼레이트,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단이 분리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분리가 안 돼요. 더 이상 우리는 첫사람 아담처럼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된다. 세퍼레이트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는 사람하고 못 믿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핍박을 봐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어떤 일이 있으면 주님께서 돌아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게 변해요? 우리가 그냥 사탄의 새끼가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끄딱 깨어나도 그분은 우리 아버지셔요. 그분이 끝까지 우리에게 신실함을 잃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그분에 대한 신실성을 어떤 상황일지라도 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넘어갑시다. 4번으로. 4번. 30분까지인가요? 9시까지요? 오늘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그지? 네. 되도록이면 빨리 끝낼게요. 네. 우와. 자, 4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렇듯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럽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권세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권세라는 단어가 엑수시아라는 단어, 헬라어로 엑수시아. 우시아는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본질. 엑스는 뭐뭐로부터 나온다는 말이에요. 본질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권세가. 권세를 얻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을 모심으로 그분의 엑수시아가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요한 사도가 말한 대로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럽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2번부터 보겠습니다. 2번 부활부터 부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시작.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 이거는 제가 보면서 그냥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이 뭐죠? 부활이 뭐죠?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 어떻게 살아나는 거? 예수님처럼 살아나는 거. 맞아요. 멀쩡하게 살아나는 거. 너 계속 마음에 들어. 난 진짜 너 앞에 나와서 이거 출입절 때부터 너무 마음에 들어. 앞으로 크게 될 거야 정말. 그럼 몸의 부활을 믿으세요? 썩어 문드러지는데? 와. 여기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어떤 사람은 영의 부활이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몸의 부활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부활은 뭘까요? 영의 부활, 몸의 부활. 몸의 부활이라는 말이 약하네. 어떻게 이미.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부활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부활이란 무엇일까?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 몸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근데 다시 입을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썩지 아니할 몸이래요. 썩지 않을 재료가 있나? 금도 안 썩긴 하지, 그죠? 썩지 않을 재료로 몸이 된대요. 와, 다음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아. 이 몸은 욕되다면 다시 입을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래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오늘 어린이들, 청소년들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아름답던데 어떻게 그것을 욕되다고 표현했을까 바울 사도가? 욕돼 보여요?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욕된 몸이라? 이렇게 건강하고 싱싱한데 어떻게 욕되다고 표현할 수 있죠? 너무 싱싱하잖아. 싱싱하다고? 어떤 의미에서 욕되다고 표현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문장 안에서 찾아보면 앞으로 입을 영광스러운 몸에 비하면 지금의 몸은 욕되게 보일 정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어마어마한 몸일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냐면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건데 이걸 못 믿으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부활 안 믿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요. 오늘 계속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저를 계속 놀리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내가 나이가 많다는 거죠. 계속 놀려요. 계속 밟아요.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계속 밟는데. 말로 계속 밟는 거야. 막.
약한 것이에요. 몸은 약해요. 늙고 병들어요. 제가 우리 형님들이 제가 5형제, 6남, 7남매였는데 그 중에 한 누나가 먼저 갔고 형님 한 분 가셨고 우리 큰형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큰형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슬퍼져요. 우울해져요. 아, 집에 가고 싶어. 그런데 집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화장실만 제대로 가실 수 있으면 집으로 모시겠는데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큰형수님이 허리가 안 좋아서 또 형님을 모실 수가 없어. 옛날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요즘은 어르신들을 보면 마음이 그가 애려요. 애려. 약해요. 늙고 병들고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근데 다시 입을 몸은 어떤 몸이래요? 강한 몸이래요. 강한 몸. 어떤 강한 몸일까? 44절 띄워주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몸은 어떤 몸이래요? 육의 몸. 땅에서 난 몸이요. 흙으로 만든 몸이야. 근데 다음에 입을 몸은 어떤 몸이래요? 땅에서 흙으로 만든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래요. 재료가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재료예요.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도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어떻게 상상이 돼요, 여러분? 이 몸이 어떤 몸일까? 예수님이 부활의 때의 몸을 보며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한 120명이 있는 그곳에 모일 수 있는 그곳에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를 문을 잠가뒀는데 쑥 들어오셨대요. 우와, 여기서 문 잠가놨는데 쑥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네? 한 사람도 없네? 도대체 이 몸은 어떤 몸이죠? 몸을 잠궈놨는데 일일이 쑥 통과해 쑥 나올 수 있는 몸이 도대체 어떤 몸일까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 모습을 못 알아봤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도할 때 우리 몸이 뜨거워진다? 눈 떠보니까 예수님인가 봐. 그래 눈 떠보니까 안 계셨어. 어디로 금방 사라지셨지? 금방 기도하고 계셨는데 안 보여. 도대체 이 몸은 어떤 몸일까? 근데 왜 먹을 거를 또 내놔보래요. 그리고 잡수셨대. 도대체 이 몸은 어떤 몸이지? 이런 데 통과하는데 어떻게 먹지? 상상이 안 돼요. 근데 다마스커스로 가는 바울 사도를 만나실 때는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몸을 보고 그 광채 때문에 눈이 멀었어. 바울의 몸이, 사울의 몸이, 눈이. 도대체 그 몸은 어떤 몸일까요? 여러분,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몸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영생을 추구하기 때문에 몸을 계속 얘기하는데 터미네이터 같은 데 보면 액체 금속하고 몸을 합성시켜가지고 이렇게 죽여도 죽지 않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몸들을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 부활의 몸하고 상상해 보면 너무 유치해요. 상상력이 딸려. 이 정도의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을 제가 영화 만든 사람들 못 봤어요. 이것은 학자들이 말해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3차원과 4차원의 세계에 있지만 부활의 몸은 7차원이 될 수 있고 10차원의 어떤 몸의 상태일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입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몸을 입는 거예요. 새 몸을 입고 부활할 때는 이 몸을 다시 이 몸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으로. 여러분, 이거 상상만 해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직 유일하게 한 가지 소망을 가졌다면 그건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자기는 뭐에 대한 증인이라고 했냐면 부활에 대한 증인이 그거 한 가지만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28살 때 신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부활절 특강을 시켰는데 고린도전서 15장 가지고 1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쫙 했는데요. 고맙게도 그때 교인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들으면서 막 울기도 하고 막. 근데 요즘은 우리 교인들한테 아무리 해도 우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28살 때 영성이 제일 좋았나 봐요. 근데 저는요, 이 부활 얘기만 하면 가슴이요 저절로 흥분이 돼요. 미치겠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되는데 이게 네, 계속해서 볼까요?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야, 여기서 첫사람 아담은 누구요? 아담이죠. 근데 마지막 아담은 누굴까?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예수님이요. 마지막 아담이래.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래요. 왜 마지막 아담일까? 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할까? 46절도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에요. 먼저는 누구요?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다.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은 여기서 누구요? 아담. 둘째 사람은 누구요? 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야, 47절에서는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하고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하는데 45절에서는 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을까? 아담이라는 말이 똑같이 사람이라는 말이잖아? 그죠?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왔어요. 45절에서 예수님을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왜 둘째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마지막 둘째 사람? 예? 누가 좀 답해 주실래요? 여러분, 아까 연합이라는 단어 배우셨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는 거기서 끝장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에요. 아담 이후에 수많은 아담들이 왔잖아요. 그죠? 근데 왜 둘째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이걸 누가 답해 보세요. 왜 아담이 첫사람이고 예수님이 왜 둘째 사람이죠? 네? 왜 아담이 첫째 사람이고 첫사람이고 예수님이 둘째 사람이에요? 이거 누가 풀어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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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노력은 했어요. 네. 노력은 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와우, 박수. 권사님이세요? 저기 집사님이세요? 누구세요? 예?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저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사람은 어떻게 해요? 흙으로 된 아담. 아담이에요, 아담. 흙으로 된 사람이에요. 육의 몸을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육으로 사는 모든 인류는 끝장낸다. 끝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다음 계획은 뭐예요? 계획은 뭐죠? 대창조. 어떤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의 재창조죠. 와, 이거 벗어도 되죠? 그죠? 아,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가져가실래요? 벗읍시다. 얼굴엔 테이프. 아, 이거 고마워. 빨리 끝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첫사람, 육의 사람 아담의 자녀들이 생육법칙을 통해서 계속 태어난 사람이 소망이 없어.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어떻게 해요? 늙고 병들고 죽어요.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죠? 늙고 병들고 죽고 늙고 병들고 죽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새 인류를 시작해야 되겠다. 새 인류를. 그래서 첫 번째 새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네? 첫 번째 사람. 새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예수님. 왜 자신 있게 여기 부분에서 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네? 누가 아니에요? 아니, 새 인류라고 그랬잖아. 육의 몸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류를 시작하신 거예요. 새 인류를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람이에요. 둘째 사람.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하나님 예수님 사이에 수많은 생명들인데 왜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둘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첫째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에게 속해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또 속해 있어요? 둘째 사람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야? 이걸 보니까 속에 속한 몸을 입지 않은 신령한 몸을 입은 두 번째 인류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를 그냥 이 몸의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새 인류를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새 인류가 어때요? 첫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 연합된 사람, 어디까지? 모든 것이 to be conformed. 누구? 예수님. 그렇죠. 아들의 형상을 그대로 찍어낸다니까.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 이걸 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읽어보세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앞에 말한 거예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도 흙에 속한 몸을 입었으니까 흙에 속한 자들이죠. 저 흙에 속한 자는 누구예요? 아담, 첫사람 아담.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 우리가 하늘에 속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오과에서 뭐요? 하늘로부터 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배웠죠? 위로부터 난 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됐어요. 왜?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시니까?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 누구요? 예수와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똑같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인데 육신의 몸을 인카네이션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크라이스티피케이션,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둘째 사람, 두 번째 인류의 첫 사람으로서
그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그분과 같이 만드는 것이 그분의 최종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렇죠. 죄 용서 안 받고 그냥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새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49절도 읽어볼까요? 같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와 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아담이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워크하심으로, 성령께서 워크하심으로, 결국 우리를 부활케 하심으로 그분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미치겠죠? 막 터질 거예요, 내 마음은. 그리고 이제 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구원이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어디서 살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요. 자, 계시록 21장 1절 4절 볼까요? 계시록 21장 1절에 4절. 네, 같이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잠깐만요.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어요. 바다도 없어요. 왜 바다가 없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어떤 개념이에요? 거기에 악한 신이 살고 있는 처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다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는 없는데 유리바다가 있어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세력은 조금도 없는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2절로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여기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뭘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무슨 장소 같고 무슨 성이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장소 같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 같은 느낌인데 이게 운명적으로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어린 양의 신부를 말해요. 어린 양의 신부 누구예요? 어린 양의 신부 누구예요? 교회. 그러니까 누구를 말해요? 우리를 말해요. 우리. 예루살렘이 거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문맥적으로 거기 21장을 찾아보면 그게 바로 나와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마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과 지금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활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부가 되어서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3절이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으니. 아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은 뭐예요? 성전이라고 말하죠. 그죠? 성전이,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집이 사람과 함께 있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는 천국이 이것 때문에 좋아요. 하나님의 집이 우리 옆집에 있어. 여러분, 레위기나 출애굽기 쭉 읽어보면, 민수기 읽어보면 삶의 중앙에, 진의 중앙에 누가 있도록 해요?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이 둘러싸고, 그리고 12지파가 쫙 둘러싸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탁 둘러싸서 진을 치고 살죠. 그것이 여기서 완성돼요. 완성돼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러면 누가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그때부터 그분의 법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8과에서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데 성령을 입어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으면서 유일이 뭐가 지금과 달라질까요? 달라진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늙고 병들고 이런 게 없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그분의 성품과 모든 능력과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다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내 몸이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내가 드러나지 성령님이 잘 안 드러나. 근데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에게는 그분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그래서 그분의 백성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민숙에 있는 것처럼 반역하는 세력도 없어요. 다 순종하고 살아갈 것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4절 같이요. 모든 눈물을 군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처음 것들은 다 지났어요. 왜 눈물에서 눈물 닦았을 일이 없을까요? 그분이 직접 통치하시니까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의가 이루어져요. 사망도 없어요. 늙고 병든 게 없어요. 애통할 것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왜 죽고 슬픈 일이 없는데 왜 곡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사회는 우리나라는 달라질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오는 거예요. 새 것. 이것을 새 에덴이라고 해요. 창세기 3장에서 무너졌던 모든 잃어버렸던 것이 계시록에 와서 완성이 되죠. 딱 완성이 됩니다. 자, 1번으로 다시 올라가 볼까요? 후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띄워주실래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녀이면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바로 그 사람은 누구예요? 상속자예요. 둘째 아들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의 권리를 다시 회복시킬 신발을 신겨주셨어요. 상속자의 반지를 주셨어요.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죠? 자녀가 되면 당연하게 오는 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상속받죠? 그리스도가 물려받은 기업이 뭐죠? 구원. 그렇게 말하면 거의 맞아, 그지? 예수님 물려받는 게 뭐죠? 천국. 그죠? 하나님의 나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유가 뭐죠? 그 영광의 땅에 기업을 물려받으러 가는 거죠. 우리도 뭐예요? 기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3번하고 맥락이 같아요. 3번 새하늘과 새 땅을 물려받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계시록 22장 1절 2절로 가볼까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3번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22장 1절 2절 같이요. 시작.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알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더라. 아멘. 계시록 저기 창세기 3장에 있다가 사라진 생명나무라는 것이 여기 드디어 다시 등장하네요. 생명나무. 그리고 생수의 강이 등장하네요. 그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것이 여기 다시 등장해요. 새 에덴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죠. 생명수 강이 그 영생하는 물을 영생하는 나무의 생명수의 생명나무 과실과 물을 마시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자, 6번 가볼까요? 큰 6번. 큰 6번. 같이 문제를 시작. 우리 완성된 구원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제의와 샬롬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보세요. 거기 그림이 나왔죠. 샬롬의 그림이 있죠. 제일 위에는 누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 똑같아요. 그런데 아담 밑에는 나라고 먼저 썼었죠. 이과에서는 나라고. 여기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 예? 여기서 나 자리에 누구 아담 밑에 뭐라고 쓰면 좋을까? 자기 이름. 자기 이름은 자기 이름인데 어떤 둘째 사람에 대한 자기. 신령한 나라고 써볼까요? 신령한 나. 구원이 완성될 때는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을 닮은 나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람 신령한 나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 나. 좌측에 교회라고 여기 써 있는데 그 교회의 자리는 누구죠? 옛날에 나와 같이 첫사람 아담을 닮은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이웃도 신령한 이웃이요. 성령님에 있어서 둘째 사람이 된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책을 제목이 뭐라고 썼냐면 한 몸에서 다시 한 몸으로라고 썼어요. 한 몸에서 다시 한 몸으로. 처음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모든 인류가 하나였어요. 한 몸이었어요. 그 땅과도 하나였어요. 모든 것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게 다 분리되었어요. 다 분리. 하나님과 나가 분리되고 이웃과 내가 분리되고 에덴과도 분리되고 일도 아보다에서 말라카로 바뀌고 다 변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이웃과 내가 하나 되고 에덴도 옛날 처음에 에덴보다도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더 아름답고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고 실제 어떻게 해요? 아보다의 삶을 살겠죠. 아보다. 말라카가 아닌 수고와 고통뿐인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 거예요. 한 100년은 뭐 피아니스트로 살다가 한 100년은 건축가로 살다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100년은 뭐 시인으로 살다가 뭐 하고 싶어? 모르겠어. 가보면 또 하고 싶은 게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하나 되려고 발버둥치는 상태를 넘어서서 이게 어떻게 해요? 그분이 완성한 구원은 어떤 거예요? 단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죄 사함 받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둘째 인류가 되면서 이웃도 다 변하고 이웃이 그런 사람들로 나와 같은 사람들로 다 회복되고 에덴도 회복되고 일도 변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어이구 천국 가서 지루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는데 아니요. 일이 얼마나 신나는데 너무 재밌게 살 거예요. 이 상태를 어떻게 해요? 이게 온전한 샬롬의 그림입니다. 온전한 이게 구원의 상태예요. 구원을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요 이렇게만 알면 안 되고 구원이 완성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샬롬의 상태예요. 하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고 이웃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고 땅도 우리를 거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줄 거예요. 그리고 일이 너무너무 신날 것입니다. 전도서가 이렇게 말하죠. meaningless,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에서 아무리 발버둥치되 의미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없네. 지혜도 의미 없고 부도 의미 없고 권세도 의미 없고 수많은 여자들을 첩으로 둬도 의미가 없네. 인생에 무의미하구나 그랬는데 이곳에서 가서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치가 있을 줄 믿습니다. (5번) 가서 5번 오늘 나눈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세요. 제가 한번 그냥 간단하게 불러주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의 하나님께서 쓰실래요? 사무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모방하려고 하지 말고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분을 몸 안에 받아들이십시오. 생명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권세가 들어오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둘째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샬롬에 이르는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일으키기를 소망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뒤로 처지지 않게 하시고 떠내려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그곳을 향해서 매일매일 전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닷을 지성소에 놓고 매일매일 그곳을 향해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